네,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릅시다. 네. 그 희곡 나사로는 웃었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유진 오닐이라는 분이 쓰신 내용입니다. 내용 간단합니다. 나사로는 웃었다. 이 나사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가운데 살리신 그 사람이죠. 이 희곡을 썼는데 나사로는 계속해서 웃었다라는 겁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웃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집이 웃음의 집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희곡이니까 소설가가 쓴 내용이죠. 사람들이 나사로를 구경하러 몰려와요. 사람들이 나사로가 얼마나 기쁜지를 보게 됩니다. 나사로는 화를 내지 않아요. 늘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라는 나라에서 나사로가 너무 웃고 즐거워하니까 부활한 것을 자꾸만 증거하니까 로마에서 이것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그 집에다가 웃음 금지라는 딱지를 딱 붙여 놓았대요. 이거 일어난 일이 아니고 소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관원들이 계속해서 제지를 했어요. 핍박을 가했어요. 그리고 제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계속해서 웃었다라는 겁니다. 이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왜 나사로가 계속 웃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방해하고 웃지 못하게 딱지를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웃었을까요? 그의 집에 오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 것, 그 아무 상관없이 계속해서 웃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의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에 대한 기쁨이 다른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없는, 다른 사람이 아무리 강하게 이야기해도 그 마음에 주신 부활의 기쁨은 놓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나사로는 계속해서 웃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인데,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가?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그렇다면 내 삶 속에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인하여 무엇인가 달라진 것이 있는가?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희곡에서는 웃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함으로 인하여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우리 꼭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진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세 번째 사건이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초점 맞춰야 되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따라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따릅시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일이 뭔가, 특히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사실 요한복음 20장으로 끝났다라고 보아도 되는데 21장에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무엇인지 마음속에 기억하고 이 자리에서 나아가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우리 기린대 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제자 7명이 등장합니다. 이 제자 7명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디베랴 호수로 갔다는 거예요.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디베랴라는 그 지역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디베랴라고도 하고 갈릴리 지역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시기에 따라서 조금 달리 불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갈릴리 호수에 제자 7명이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갔어요. 예수님은 안 계셨습니다. 이 7명이 갈릴리 호수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이 뭘 하러 갔냐 하면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옛날에 자기들이 했던 일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글을 쓸 때에 그 7명의 사람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드로,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요.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또 2명은 그 외에 2명의 제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자, 3사람은 이름을 거명하고 있고 나머지 4사람은 그냥 뭉뚱그리로 이야기를 하고 이름 호명하지 않아요. 누구인지도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7명이 같이 갔다라는 것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2가지 특징을 볼 수 있는데 한 가지가 이겁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 21장에 있는 내용들이 이 3사람을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말하고 싶은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보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였어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고백했습니다. 신앙의 고백을 하였어요. 또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 것 잘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믿음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도마는 어떤 분입니까? 그 삶 속에 예수님 내가 손자국 만져보지 못하고 옆구리 손 넣어보지 못하면 못 믿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오시지 않았지만 온라인으로 제가 설교할 때 이야기하였습니다. 도마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요한 신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하게 하냐 하면 도마라는 사람, 의심 많았던 사람, 그 사람이 고백하게 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도마가 예수님을 고백해요. 이 특징이 뭐냐?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야기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여러분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에 딱 2번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고 21장에 나와요. 제일 앞과 제일 끝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 되었을 때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 3사람의 특징은 뭐냐? 요한이 보았을 때에 제자들이 보았을 때에 기억에 남을 만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냐? 십자가를 지시기 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이 감동하여서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 온 땅의 임금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이에요. 그 특징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은 무엇인가 신앙의 고백과 연결되어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 사람들 이름들을 기록해 놓았구나. 나머지 4명이 의미 없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말한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물고기를 혼자서 잡으러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몇 명 갔다고요? 7명이 같이 갔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모여 있었어요.
근데 물고기 잡으러 몇 명이 갔냐면 7명이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타임, 그 시간쯤 되어서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였다라는 거예요. 함께 그들이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따르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공동의 신앙의 고백을 하였어요.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간 사람들 3사람, 4사람, 그리고 7명 함께, 그리고 다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무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하여서 쭉 설명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 7명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신앙의 공동체에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믿음을 이전에 고백하였는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 있을 때 다 떠났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새로운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였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만나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는 불편한 것이 있는 겁니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죄책감이 있고 그 마음속에 내 자신에 대한 온전치 못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만 그런 것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뭔가 자기들의 행동에 대한 부분,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아직까지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남아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부족한 마음이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야 할 사람들인데 그들이 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까지 해결되어지지 않은 이 권위를 함부로 나타내지 못할 그런 어떤 모습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 되어야 되는데 너 예수님 배반했잖아. 네 마음속에 아직까지 예수님이 채워지지 못한 부족함이 있잖아. 너 또 배반할 거 아니냐? 라는 이런 부담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가신 거예요. 물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마음의 아픔, 그 공동체의 아픔들을 치유하십니다.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우리 한번 몇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6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르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밤에 나가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물고기 잡으러 가서 배에서 그물을 던졌는데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어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서 있었지만 제자들이 전혀 알지 못하였어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 마리도 없었어요. 못 잡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소리가 들리는데 야, 배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잡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에 던졌어요. 그 말에 뭐였냐면 순종하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물을 당기는데 이 그물에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중에 한 사람,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해요. 이거 주님이시다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 던지라 했던 그분 예수님이시다. 그물을 건져 올리는 순간 딱 깨달았어요. 여러분, 왜 이러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들을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부르셨을 때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한 마리도 못 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따라서 했더니 그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비슷한 장면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거의 똑같아요. 왜 이랬을까요, 예수님께서? PPT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실패의 경험이 그 마음을 딱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나는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서 나와 함께 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난 예수님을 배반했다. 이 실패의 경험이 내 마음속에 내 삶을 확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행하신 것이 뭐냐? 아니다.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며 내 말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그물에 고기를 잡을 수가 있다. 성공의 경험으로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 마음속에 그들이 잊고 있었던 장면,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와서 행하셨던 장면, 왜 예수님을 따랐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 마음을 일깨워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일이 또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우리 참 재밌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물고기 걷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인지 알았어요. 자,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해야 될 것은 이런 이야기예요. 야, 네가 왜 나를 배신했어? 무슨 상황이 펼쳐졌던 거야? 쭉 들으시다. 그래도 너 잘못한 거지. 너 잘못했잖아.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려와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야, 그물 저기 던져. 물고기 잡았지? 이리로 와. 밥 먹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봤더니 숯불이 피어 있는데 그 위에 물고기가 넣어져 있고 떡이 굽혀지고 있어요. 빵이 굽혀지고 있어요. 야, 밥 먹자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야, 밥 먹자 그래요. 밥 먹자. 같이 식탁 나누자. 이리 와. 너희들은 죄인 아니야. 너희들은 나한테 혼낼 사람이 아니야. 나와 함께 식탁을 나눌 존재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식탁이라는 건 엄청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먹는 사람들끼리 먹어요. 가진 자들끼리 먹어요. 그리고 식탁은요, 하인이 대접하는 거예요. 절대로 주인이나 선생이 식탁을 차리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식탁을 차려요. 그리고 그 마음에 부담이 있던 그분들에게 이리 오라는 거예요. 나와 너희들은 같이 함께 먹을 존재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어디에 그 식탁이 음식이 조리되었냐 하면 숯불이에요. 숯불. 여러분 숯불이라는 것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불이 이렇게 타올라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그게 마음에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이 베드로에게는 이 불 올라오는 숯불이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잡히시던 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로 다시 돌아가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잖아요. 3번 부인합니다. 근데 그의 특징이 전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절대로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예수님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불 쬐고 있는 장소였어요. 이 유대 지방이 저녁 되면 추워지잖아요. 거기 불을 쬐고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불 쬐고 있다가 물었어요. 너 예수 따르는 사람 아니냐? 아, 나 모릅니다.
너 예수님 따르는데 네 억양이 보니까 예수 따른 그 지역에서 왔는데 아닙니다. 나 너 예수님과 함께 했던 거 내가 봤는데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저주하듯이 부정해 버려요. 근데 그 자리가 어디냐? 불 피워놓은 자리예요. 그의 마음속에 이 불이라는 것을 보면 항상 마음에 긴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와 아픔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배신자다라는 마음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뭔가 이야기를 하였을 때, 뭔가 새로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싶어도 이 불을 이렇게 보면 그의 마음속에 다시 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 때문에 내 자신의 한계를 그냥 저 밑으로 떨어뜨려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그것이 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숯불에다가 물고기를 굽고 거기에 떡을 굽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만들어 놓고 먹으라 해도 되잖아요. 그 자리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이리 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예수님이 아무리 용서해줘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자기 자신의 한계, 그 트라우마, 상처, 아픔, 그래서 밖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함,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해석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너의 그 아픔과 너의 그 연약함과 너의 그 배신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너와 함께 음식을 나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너에 대하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네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네가 무슨 권위로 우리를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을 다 뛰어넘어서 그 아픔과 상처와 예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 그것이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밥을 나누는 그 상황으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이야기예요. 예수님 상처받았으니까 그래 니도 상처받아봐. 그래야지만 너의 인생 가운데 뭔가 새로운 일을 할 거야. 이렇게 행하시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리 와, 물고기를 가지고 와. 여러분 세알해 봤더니 153마리예요. 뭐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엄청나게 풍성하다. 예수님의 식탁은 엄청나게 풍성하다. 이런 거예요. 나의 상처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식탁의 자리는 너무나도 풍성하다. 모자람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 자리에서 먹으면서 뭘 생각했겠어요? 예수님 잡히시기 전에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다. 성만찬이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주님의 십자가에 찢기신 그 몸과 그 살과 주님이 흘리신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서 흘리신 그 피를 먹고 마시는 존재이지. 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나게 귀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 끝이지 않아요. 마음이 막 이렇게 막 감동이 되어져요. 어찌 해야 할 바를 몰라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물으십니까? 조반 먹은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셔요. 아니 제발 좀 혼내시지. 그냥 좀 채찍으로 좀 때리시지. 환장하겠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이야기해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셔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린 양이에요. 연약한 자예요. 베드로에게 사고 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요.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명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 이거 안 하면 죽을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어린 양들을 먹여.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이야기해요.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요.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서 내 양을 치라 그래요. 목양하라라는 거예요. 양들을 보살피라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세 번째 이야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근심하면서 이야기해요.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너는 다른 사람들이 너를 이끄는 그곳으로 언제든지 가야 돼 라고 말해요. 근데 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가득 찬 게 있어요. 다른 것으로 절대 채울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많이 먹어보십시오. 많이 드시고 난 다음에 아무리 좋은 음식 가지고 와도 별로 당기지 않아요. 근데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삶 속에 가득 차버리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사명, 어디 가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한번 맺어볼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대답하지 못하시면 제가 설교를 잘못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해주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거 다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행하신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해 주신 거예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루어지게 만들었어요. 마지막 PPT 한번 던져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 고난 부활의 영광 이야기하시면서 여러분 두 구절 요한복음 14장 33절과 35절 말씀을 마지막에 이루어요. 요한복음은 계속 그 이야기예요.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던져 놓았을 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의 장면 가운데 그 일을 경험한 제자들은 정확히 알았어요. 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구나. 예수님 부활하셔서 내게 주신 것은 다른 것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헛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셨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뭐하면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이야기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어린 양들을 칠 때에 다른 사람들을 돌볼 때에 사랑하면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은 딱 간단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해야 할 것은 딱 간단한 거예요. 그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 공동체로 모이게 했어요? 그 7 사람들이 왜 듣게 했어요? 사랑하라고 모이게 한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것 가운데 뭘 하기 위해서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식탁 왜 주신 거예요? 선치라고 주신 겁니까? 구별하라고 주신 거예요? 나는 거룩하고 너희들은 거룩하지 않으니까 나와 밥을 따로 먹어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식탁 만들어주신 거예요? 죄인처럼 아무 힘없는 그 베드로가 나는 이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식탁의 자리에 너희들은 나와 함께 식탁을 나눌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김선무 집사님께서 너무 귀한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사랑해야 할 곳이에요. 여러분 부대에서 우리가 제자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것 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부활하셔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이 행하신 것이 사랑입니다. 이번 한 주간 5월 한 달 동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나와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